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으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면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 거룩한 예배 다시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 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I am here to worship my Lord. I'm here. I am here to worship my King. You're worthy of all my praise. No matter where I'm standing, I praise you, Lord. I hold my hands up high and worship you. Holy grace, abundant love that you pour upon my soul. Perfect plan, no mistake. My trust is absolute on this holy ground. Right now, at this time, I stand firm and worship you. Holy grace, abundant love. Holy grace, abundant love that you pour upon my soul. Perfect plan, no mistake. My trust is absolute on this holy ground. Right now, at this time, I stand firm and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분당 만나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미셸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토론토 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겼는데 왜 내 컨디션이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한국 시간이 새벽 3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론토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제 바이오 리듬이 아직 한국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일까 경찰 때 생각을 하다가 딱 알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그 저희가 경찬 리허설을 3시 50분에 시작하거든요. 딱 지금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갈수록 목이 조금 더 풀릴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또 제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이제 마주하는 모든 분들 처음 뵙는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가장 많이 또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 하나가 있거든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왜 이름이 우미셸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뭐 여기 토론토 이제 한인들 사이에서는 이 미셸이라는 이름이 당연히 뭐 한지 걸로 하나 있는 이름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분당에서는 그렇게 뭐 흔한 이름은 아니죠, 미셸이,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음식점에 가서 웨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세탁소에 가서 뭐 세탁물을 맡길 때도 사장님들한테 제 이름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미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분 중에 10분을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영어 이름 맞고요. 이제 쉘, 시옷에 우, 어, 이, 리을 받침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너무 좀 귀찮기도 하고 매번 하기가.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실 가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미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저를 미자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미셸이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하고 막 발음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거 정말 싫어해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우리 몽쉘 목사 어디 갔냐고 그렇게 저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네.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이 왜 미셸인지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많은 이민 교회에서는 저를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 목회자로 저를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미교포 2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 대학교 될 때까지 미국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간 지 올해로 한 1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 한국말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제가 이제 뭐 한 14년 전에 한국에 처음 갔을 때는 당연히 한국말이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어의 은사로 축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저는 항상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 본명이 우미셸인데요. 제가 사실 한국 이름도 가지고는 있어요. 제 한국 이름이 무엇이냐면 태림입니다. 태림. 그래서 기쁠 태에 아름다운 옥림 자를 써서 기쁘고 아름다운 옥구슬 같은 소리로 노래하라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과 제 사역과 또 제 삶이 이렇게 삼박자가 아주 잘 들어맞는 그런 굉장히 감사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제 이름은 우미셸 또는 우태림 또는 우미자 또는 우몽쉘인데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목사님 나와주셔서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 바로 우리에게 우물가의 여인 또는 사마리아 여인이라 알려진 여인입니다. 우리 그리 길지 않아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봉독하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굉장히 익숙한, 친숙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눠 보기 원하는데요. 일단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해 주었다. 아니면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어느 쪽입니까?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지역이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아수르 민족이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이 민족 혼합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아수르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통혼,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아수르의 더러운 피가 섞인 이방인,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부정한 자들, 그냥 그렇게 그들을 평생을 개 취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거기에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6번째 동거남과 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5번째 이혼 소송을 마치고 6번째 재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 우리가 그렇게 만나보기가 쉽던가요? 할리우드 스타들도 그런 문란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뭔가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노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이 여인, 그렇게 아웃사이더로만 이루어진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 여인은 제일 가는 아싸, 제일 가는 왕따, 제일 가는 외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은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에 편도 2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혼자서 홀로 외로이 물을 기르러 다니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상종해주지 않는 이 여인, 어찌 보면은 인생의 패배자라고 할까요? 남자나 바꿔가며 살아가는 그런 문란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그냥 어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던 이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 오늘 함께 해주시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그 어떤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내가 당당하게 여기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죠? 주님께서 모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저 우미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오늘 이 시간 좀 짧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신 대로 만나교회에서 사실 예배 사역을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 주 사역을 이제 만나교회 청년부 총괄 목사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 이제 만나교회 청년들 한 2천여 명과 이제 함께 엄청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두란노 교회 초청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두란노 교회는 요즘 토론토에 청년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를 받고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 토론토에는 어떤 청년들이 살고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제가 오늘 안경을 쓰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년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앉아 계시다면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제 눈에는 모두 청년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아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여기 다 모이셨으니까 제가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제 청년의 때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조금은 특별한 모태신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대째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성당에 잘 나가고 계시고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많은 이민자들의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많은 이민자들의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그냥 주일이 되면 가족과 함께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리고 한인 성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인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이다기보다는 이제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러 이제 성당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결코 뜨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제가 20대 초반 정도까지 이제 유지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청년 예배 치고는 이제 청년 집회 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좀 무거운 편이기는 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분위기를 좀 올리기 위해서 제가 여담, 이제 조크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이제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잠깐 한두 달 정도 이제 아빠 일 때문에 한국에 나올 일이 저희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저희 친할아버지 댁에 이제 저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벌써 한 3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큰 대저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집에서 이제 상주하시면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이모님이 한 분씩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도 같이 도와주시고 식사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그런 이모님이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집에도 그런 이모님이 한 분이 계셨던 거죠. 근데 그 분이 약간 신내림, 사주팔자 이런 거 하시던 분이셨는데 무서운 이야기 아니니까 뒤에 분들 얼굴 피시고요. 네네네네. 이제 그런 거 하시던 분이셔서 이제 미국에서 갓 온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집에 목사가 나오겠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은 3대째 카톨릭 집안이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굉장히 기분을 나빠하시면서 무슨 목사는요 신부님이겠죠 하면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 갓 돌을 넘긴 저희 남동생 신부시킬 마음의 준비를 그때부터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마이클은 커서 사제 서품을 받으래야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작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만큼 저희 집안이 이 개신교와는 아주 무관했던 집안. 오히려 개신교 이야기가 나오면은 조금 되게 이렇게 오펜시브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돈도 많고 차도 많고. 저는 이제 LA 출신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LA의 그 대저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굉장히 큰 수영장과 자쿠지, 그 다음에 양옆으로 막 야자수 나무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집인데 맞아요. 그런 집인데 저희 집에는 특별히 풀사이즈 테니스 코트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풀사이즈 농구 코트가 있었고요. 네. 캐나다는 좀 남네요. 네. 제가 2주 전에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막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얘기하면 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네, 미국에서는 다 테니스 코트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네네. 제가 하나 놀랄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집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집이고 저희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뉴포트 코스트라는 동네로 제가 이사를 갔는데 제 next door neighbor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코비 브라이언트. 그래서 막 코비 막 그 딸 막 생일 파티 때 막 초대받아서 가고 막 그런 집입니다. 예. 그래서 네. 어쨌든 그렇게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부잣집 프린세스처럼 제가 저의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아직까지도 눈을 감으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여름 방학이니까 제가 이제 늦잠을 자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고 이제 씻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제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하나가 딸려 있거든요. 근데 그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집 앞에 garage가 보이는 드라이브웨이가 보이는 그러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막 말리면서 그냥 평상시처럼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저희 집 앞에 웬 경찰차 몇 대가 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늦잠을 자고 일어났으니까 대낮이에요. 도대체 대낮에 경찰들이 우리 집 앞에 뭔 일이 있어서 왔나 하면서 머리를 말리다 말고 제가 그냥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관 두 분과 이제 키 스미스라고 그러죠. 열쇠 수리공 한 분이 저희 집 현관문 락을 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모두 나가주십시오. 이제부터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의 어느 날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어제 이제 단일 기도에 오신 청년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네, 그래서 제가 지선 전도사님하고 이제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 사역자들은 이게 첫 번째 자격이 집이 망하는 거다. 그래서 너 저한테 뭐 찬양 사역자가 꿈이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 집 망했어? 망할 때까지 기다렸다 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로 이 망하는 게 이제 뭔가 기본 디폴트 값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망했다라는 말로는 뭔가 이게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이제 저희 집은 180도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죠. 캐나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만 16세가 되면은 이제 그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아마 운전면허증을 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몇 달, 그러니까 퍼밋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아빠가 막 일을 뭐 이렇게 수습을 해보시겠다고 막 경찰하고 신랑이가 오고 가는 그 상황에서 제가 그냥 아빠 차키를 이렇게 탁 집어다가 아빠 차를 끌고 옆에 엄마를 태우고 뒤에 제 어린 두 동생들을 태우고 그냥 집 앞에 카페로 제가 그냥 무작정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카페 앞에 이제 테라스에 앉아서 정말 저희 엄마는 그냥 하염없이 울고 계시고 저와 제 두 동생들을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혼란 속에 해가 질 때까지 그냥 그 카페 앞에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빠 차키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집을 나온 이후로 저는 다시는 단 한 번도 제가 살던 저희 집으로 들어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이제 모두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가는 시점은 바로 지금 당장 right now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낙찰이 되면 그때 짐을 쌀 시간을 줄 건데 일단 지금은 모두 그냥
나가야 해요. 왜냐면 이제 이곳은 우리의 프로퍼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며칠 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차에 이렇게 잠복을 하신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차에서 계시면서 해가 질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시다가 컴컴한 새벽이 되면은 저희가 살던 집인데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가셔서 저 막 당장에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막 책가방도 못 챙겨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장에 필요한 뭐 옷가지라든지 뭐 여권이라든지 뭐 폐물, 현금 이런 것들 다 챙겨 나오는 며칠에 걸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5가족이 이제 뭐 호텔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노숙하게 생겼거든요. 우리 가족이 노숙하게 생겼지만 그런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큰 기적 같은 일들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과 다 쉐어링을 하자면은 뭐 우리 주일에 이번에 한 번 만나는 것 같고 뭐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한 10년 정도는 여기 매일 출석해 가지고 우리 그냥 막 하루에 막 대여섯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어찌 저희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냥 2bedroom 작은 아파트 하나가 이제 마련되어지고 저는 이제 고3 수험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대학교 때 뭐 전공했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다라는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바로 저의 진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정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중학교 때부터 한 학교,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한 사립 음대였거든요. 그 학교만을 제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레슨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곳, 뭐 다른 학교는 사실 저에게 그렇게 큰 메리트도 없었고 옵션도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진짜 고3이 돼가지고 입시를 치르러 이제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뉴욕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편을 마련해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오디션을 아주 잘 봐서 학교에 붙었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 비싼 그 사립 음대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실 수 없었고 뉴욕에서 살아갈 수 있는 리빙 익스펜스를 부모님께서 서포트를 해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모님과 그 작은 아파트에서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함께 살면서 그냥 집에서 가장 가까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테이 유니버시티에 있는 음대 아무 곳이나 솔직히 뭐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는 저의 옵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오디션 날짜가 가장 빠르게 잡힐 수 있는 그 학교의 음대 아무 곳이나 제가 그냥 억지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어 라는 개념조차를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왜 못 사?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왜 못 해?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정말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그 배움의 기회를 제공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대학 진학에 실패하는 그 상실의 벽에 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저 얼마나 어렸어요. 그죠? 막 17살 막 이랬는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느꼈던 그 수치심과 그 창피함과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이 학력 컴플렉스가 저의 삶을 아주 쇠사슬처럼 이제 묶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 안에 있던 생각은 나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는 저 친구들은 이미 막 아이비리그 가 있어요. 이미 다 막 어디 동부로 가고 어디 멋있는 학교 가서 자신들의 이제 꿈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캐나다의 문화가 제가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성인이 되면은 다 집에서 나가서 이제 뭐 기숙사 생활을 하든 자취 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이제 저 혼자 제 친구들은 이미 다 떠났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살던 동네 얼바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얼바인 지킴이로서 이제 제가 그 안에서 그냥 혼자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매일매일 제 마음의 병이 이제 들어갔던 거죠. 저희 아빠는 아마 그때부터 한이 이제 택시 운전을 시작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아빠가 막 하루에 막 14시간, 15시간 이렇게 운전하면서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평생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셨던 우리 엄마 미국에서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루는 저희 엄마가 그 우리 아파트에 있는 욕조를 락스로 하루 종일 닦고 계신 거예요. 하루 종일 닦으시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욕조 안에다가 저희 엄마가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기 시작하셨습니다. 욕조에다가 이제 막 배추 절이고 막 해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지인분들에게 한 병에 막 15불씩 이렇게 팔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남가주에 있는 모든 한인마트, 제가 여기 교회 오는 길에 이제 H마트 굉장히 많은 거 봤는데 남가주에 H마트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모든 한인마트 저희 엄마가 이제 마트 가셔서 그 시식 코너에서 일하시는데 제가 엄마 막 모셔다 드리고 상 펴는 거, 뭐 세팅하는 거 다 도와드리고 이렇게 저희 부모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래도 저희 세 자녀 서포트 하시려고 그래도 그렇게 발버둥 치시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신용 불량의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뭐 성인이 되니까 저도 계좌를 텄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제 계좌를 가지고 급한 불을 여기저기 좀 끄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도 막 쓰시고 제 이름으로 대출도 좀 받으시고 하는데 뭐 당연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18살 때 신용 불량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제 앞으로 된 뭐 데비카드, 크레딧 카드, 체크 카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하니까 아르바이트도 못하죠. 네,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요, 그냥 단지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이 가난해져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라는 개념조차는 제가 이제 정립이 된 것 같은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 사단이 역사하는 수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 가족 안에서 서로를 향한 원망, 서로를 향한 불신. 저희 엄마 아빠 얼마나 싸웠게요, 그죠? 그러면은 매일 밤 싸우시면은 이제 그 엄마 아빠의 그 싸움과 다툼과 한숨으로부터 오는 그 불안을 온전히 받아내야만 했던 그 K 장녀로서의 그 책임감, 그것이 그냥 사단이 역사하는 수법입니다. 절대로 돈만 가져가는 수가 없고 그냥 한 가정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TMI이기는 하지만 뭐 저희 가정은 이제 그때부터 벌써 뭐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저희 5가정은 단 한 번도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5가족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저와 또 우리 가족이 처한 이 상황이 너무 그냥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뭐 말로 뭐 어디에다가 뭐 말할 수도 없고 그 트라우마가 어린 저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을 했는지요. 저는 10년이 넘도록 매일 밤 같은 악몽에 시달리는데요. 그 악몽에 우리 가족이 쫓겨난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꿈이에요. 다시 들어가서 막 우리 가족은 막 박수치면서 환호합니다. 이제 막 뭐가 다 해결됐나 봐, 다 됐나 봐 하면서 즐거워하지만 꿈속에서조차 제 마음 한켠은 너무 불안하고 뭐가 잘못됐다 하면서 진짜 그 큰 저택을 제가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다 들춰보고 막 캐비넷 다 열어보고 꿈속에서 그러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는 그러한 악몽이 10년 이상 매일 밤 지속이 됩니다. 얼마나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게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 반짝반짝 가장 빛나던 저의 10대의 마지막 이 20대의 초반을 그냥 우울감과 무기력함과 패배감, 자격지심에 시달리면서 그냥 그러한 악감정에 사로잡혀서 제가 그냥 그 귀한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어요. 제가 저의 젊음의 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허비해 버렸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 헛헛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제 세상의 것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죠. 무엇이 제 마음을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뭐 이 거룩한 성전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제 헛짓거리들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진짜 제가 왜 2주 전에 뉴욕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뉴욕 집회에서 뉴욕에 가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잊혀져 있던 기억이었는데 뉴욕에 얽힌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제 제가 막 22살인가 23살인가 이제 뉴욕 여행을 앞두고 친구랑 또 뭐 어디 샌프란시스코를 여행을 갔다가 새벽 2시인가에 이제 다시 LA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둘이 오고 있었는데 프리웨이에서 저희 뭐 한 100마일 전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170을 달리다가 170을 달리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이거는 스피딩도 아니에요. 이거는 reckless driving으로 면허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면허 정지를 먹으면 여러분 코트에 가서 이제 그거를 하고 제 라이센스를 코트에다가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아이디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 이틀 뒤에 막 뉴욕 가야 되는데 아이디 없으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막 여권을 막 뒤져가지고 여권을 뉴욕에서 들고 다니면서 온갖 클럽, 온갖 술집 다 다니면서 그 여권 하나 가지고 그게 제가 뉴욕에 가지고 있었던 그 최초의 기억이거든요, 저의 삶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뉴욕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곳에서 정말 은혜로운 새로운 기억을 저에게 덧입혀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토에 대한 기억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정말로 성인이 되어서 되돌아보면은 내가 진짜 크게 사고 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감옥에 가 있지 않고 내가 어디 길에서 이렇게 객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안전한 날개 아래 내가 거하고 있었군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 진짜 절로 나올 만큼 저는 그냥 망나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시간을 그냥 낭비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진짜 기를 쓰고 열심히 한 게 딱 한 가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열심히 노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거의 그냥 노숙자의 삶을 살면서 그냥 길에서 그냥 방랑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밖에 있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대학교 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 가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 놀러 간 거거든요. 네, 교회에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막 노래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성당은 아직도 이렇게 성가대가 성가복 입고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그레고리안 찬트를 부르면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야 교회에 오면은 막 뭐 밴드도 있고 뭐 CCM도 있고 무슨 동아리도 있고 뭐도 있고 뭐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너 교회에 딱 한 번만 놀러 와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다 알겠다 하면서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에 놀러 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가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를 전도한 거더라고요. 네, 여러분 전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친구 따라서 교회 놀러 갔다가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인분들 전도하실 때에 그 전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주신 너무나도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하기 바로 전에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친구 손 붙잡고 교회로 놀러 오게 되기를, 이 두란노 교회로 놀러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처음 교회라는 곳을 가서 처음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처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처음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것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 마음이 막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 막 강렬하게 제 귀에 막 꽂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제 의지를 가지고 단 한 번도 성경책조차 펴본 적이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좀 재밌는데? 다음 이야기 좀 궁금한데? 나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심겨 주신 거겠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친구들 만나러 CCM 밴드 활동하러 특송하러 예배 드리러 말씀 들으러 그렇게 제가 매주 교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밭에 이렇게 조금씩 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이 있는데요. 그 음성은 제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들어왔던 그 어떤 음성과도 너무나도 결이 다른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평생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대인 기피증이 아주 심하게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낮 12시, 여러분 중동의 날씨 낮 12시는 사람이 다닐 만한 날씨가 아닙니다. 잘못 나갔다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날씨예요. 그럼에도 나는 아무도 마주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 낮 12시에 겨우 우물가를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거의 다 도착해서 거의 다 다다라서 저기 멀리서 보니까 아니 우물가 옆에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 여러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 시간대에 지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저기에 지금 유대인 남자가 서 있다니까요. 우리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유대인 남자.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망했다. 오늘 일진 사납다. 이거 진짜 잘못 걸렸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게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길러서 돌아가기는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게 어떠한 마음의 준비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받을 그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들을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물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처음 건넸던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 아까 성경 봉독 같이 했는데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말고 우리의 이 거룩한 상상력을 조금 더하자면은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 정중한 음성 아닙니까? 이 여인이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따뜻하고 젠틀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태까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가난은 비참한 거야. 너네 집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서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너는 영원히 저 인류대학 나온 네 친구들 따라잡을 수 없어. 너희 가정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을 거야. 한 가정을 그냥 파탄지경으로 내면 너희 엄마 아빠는 루저 중에 루저야. 라며 저의 자존감을 마구마구 짓밟았던 이 세상의 음성 대신 너의 그런 연약함을 사랑해. 너의 그런 약함을 축복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줄래? 내 안에서 불가능한 회복은 없어. 내가 너의 삶에 놀라운 일을 너무나도 많이 준비해 놓았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딸이다.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의 너무나도 따뜻하고 젠틀하고 정중한 음성이었습니다. 제 찬양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왼쪽 손목에 작은 타투가 있어요. 물론 뭐 여기 캐나다와 이제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저게 뭐 어떻다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제가 타투를 한 거를 막 엄청 후회를 하거나 뭐 이거를 레이저로 지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코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사역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기억해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찬양 콘텐츠가 외부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많은 통로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정말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말씀해 주시고 뭐 내가 믿음이 회복되었다, 내가 다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면서 저에게 정말로 엄청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셔서 제가 참 감사함으로, 얼마나 큰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도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들 속에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제 박혀 있는 그 말 한마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그 말에 그렇게 좋은 말 한마디보다는 하나의 악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정말 잊혀지지 않는 악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찬양 영상인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그 영상이었어요.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세요? 뒤에 분들 별로 안 궁금하신가 봐요. 네,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요. 너는 반말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너는 악한 세대를 일으키는 현대판 이세벨이다. 뭐 이런 반응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세벨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죠. 네.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 이제 평일 오전 집회를 갔는데 평일 오전 집회의 특성상 우리 어머니 권사님, 어머니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집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인도하면서 똑같이 뭐 너는 뭐 현대판 이세벨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들 다 함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세벨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알겠죠. 지금 아멘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을요. 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예뻐서 예쁜 여자입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 내에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바알단도 만들고 신상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훗날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성경 속의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세벨.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언어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제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보내는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이세벨을 저에게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어요.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뭐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니 하나님 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한테 도대체 왜들 그러실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댓글은 청년이 쓴 댓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세벨이 누군지 몰라요. 예로 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세벨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면 정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 그래도 못해도 성경 1독 1년에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나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의 손목을 보면서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뭐 저의 자랑이 아니죠. 어찌 보면은 저의 큰 약함이자 저의 큰 수치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한국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보이면서 뭐 그래 그러면 너 한국 가서 별로 어려움 없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년 전, 뭐 15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셨더라면은 그런 이야기가 쉽사리 나오지 않습니다. 저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팝이랑은 겸상도 안 해 하는 그런 사람들 알아요, 여러분? 미국에 그런 2세들이 있어요. 그리고 2세들이 정말 그 한국 문화를 다 배척하고, 나는 한국 사람들, 한국말 하는 사람들하고는 나는 이야기도 안 하고, 제가 그런 약간 바나나 애였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 너 이제 한국으로 가서 살아야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에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너 그냥 새 출발해, 하나님 일만 해 라면서 나를 한국으로 보내주신 거다라고 제가 말을 하기는 했지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 이 미디어 콘텐츠가 너무나도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러한 콘텐츠는 자기 손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두란노 교회 집회도 뭐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이 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뭐 온라인 스트리밍이 되어서 제 옛 지인들, 그러니까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 저의 옛 미국 친구들이 만약 지금 저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제가 막 캐나다 토론토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증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저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저는 그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야 대박, 야 우미셸 목사 됐대. 뭐 감리교 거기 어디야? 뭐 이단이야? 우미셸한테 안수를 주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제가 정말로 수도 없이 했던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 할 수 있나요? 나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넌 안 돼. 야, 다른 사람 다 돼도 너는 진짜 안 돼. 너 미국에 있는 네 친구들이 너 사진 한 장이라도 올려봐. 너 그거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너는 진짜 다른 사람들 다 고쳐서 써도 너는 진짜 안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큼은요,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떠한 자격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어떠한 자격이요? 자격? 없습니다. 조건 따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던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전후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 변화를 모두가 겪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숙되어져서 뭐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나 고백되어지는 그런 깊은 믿음의 고백 이런 거 말고, 이 변화는 굉장히 즉각적인 변화이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바로 시작, 그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이나 치던 모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으로서 바뀐 것을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의 변화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매일 내가 어디를 가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하나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되죠. 잠시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삶 역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방인의 사도, 복음의 전파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으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페이지 처치 목사님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약하고 악하고 죄 많고 의 없고 교만과 욕심 많고 사랑과 믿음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실패하고 무능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와 약점은 많고 잘남과 잘함은 없는 이 모습 이대로도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죄로부터 고치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신다. 교만과 욕심과 불신이라는 죄로부터, 실패와 상처와 좌절이라는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의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후 180도 다른 삶의 모습이 찾아와요. 사람을 기피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벅찬 감동이 주체가 되지를 않아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고 다니는 중이에요.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것이, 여러분들 MBTI 아세요? 캐나다도 MBTI 하나요? 네, MBTI 굉장히 accurate하죠. 혈액형 다음으로. 네, 네, 저희 담임 목사님,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약간 이 MBTI 신봉자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막 인터넷에서 하는, 온라인에서 하는 그런 temporary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그런 MBTI 테스팅 말고 여러분 진짜 MBTI 이런 본사에서 보내는 오피셜 강사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그 강사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고 그 테스트 용지, 진짜 SAT 용지처럼 생겼어요. 그 테스트 용지에다가 저희가 몇 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그러면 이제 저희 성향이 이렇게 탁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 모든 목회자 한 60 몇 명 되거든요. 그 모든 목회자 MBTI를 다 적어서 목사님 패드 일면에다가 이렇게 탁 붙이고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마주하실 때마다 너는 뭐 NF구나 하면서 이제 저희를 그렇게 다뤄주시는데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많은 성도님도 오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다 저 처음 보시죠. 다 저 처음 마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마주하시는 저 우미셸 목사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외향적이다 아니면 I 내향적이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떤 걸 것 같으세요? E일 것 같으세요? I일 것 같으세요? E일 것 같으세요? I일 것 같으세요? 저는 I가 1000%인 사람입니다. 100%도 아니에요.
천프로인데 많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닌데 막 노래를 저렇게 한다고 막 하시는 분들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타고난 이 성향 자체가 이제 병적으로 이건 병이에요. 병적으로 내성적이고 병적으로 좀 낯가림이 심하고 병적으로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온 우주적 에너지가 필요한 이제 그런 사람인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한국에 14년 전에 가서 이제 버스를 혼자 처음 탑승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차벨을 눌러야지만 하차 시켜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차할 정류장이 돼가지고 하차를 해야 하는데 벨을 눌러야 되는데 벨이 제 옆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그 버스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손을 뻗는 행위를 제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차벨을 누르지 못하고 종점까지 갔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오늘 성도님들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예배 드리러 우리 오늘 다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저 나갈 때 인사하지 말아주세요. 사진 찍자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just kidding. But not really.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제 성향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저의 이 갈망이 제 성격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좀 와서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무슨 위대한 업적이라도 남겼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은 그녀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의 날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숨어만 다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내 삶에 부끄러웠던 과거는 있지만 내 삶에 수치스러웠던 지난 날들은 있지만 내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신 그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너무 많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오늘 처음 만날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뭐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정당화시키겠다. 나의 망나니 같은 삶을 여러분들 앞에서 청산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이제는 내 타투가 당당하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난 손들고 찬양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도 찾아오기를 원치 않았던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저의 그 우물가에 저는 그냥 혼자 그곳에서 가서 그냥 숨어 있으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가 살고 있는 수가라는 아주 작은 동네로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슬픔과 그녀의 외로움과 그녀의 수치를 이미 다 아시고 그녀의 이름도 아셨겠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그녀에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 우미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다 아시고 지체 없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훈계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느냐 이 문란한 여자야.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고 있냐. 우리를 정죄하며 모욕감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 나에게 물을 한 잔 다오. 상한 심령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너무나도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시간이 내게 참 힘이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14년 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엄마는 저를 곧장 따라 나오셨거든요, 한국으로. 그래서 엄마 옆에서 지내면서 잘 돌봐드리고 있는데 왜 저희 5가족이 한 번도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빠에 대한 기도였어요. 아빠가 혼자서 이제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서 택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제 just getting by 그냥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14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2주 전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40년의 이민 생활을 청산하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당장에 아빠를 모실 데도 없는데 아빠 그냥 그렇게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되게 처음에는 되게 야속하더라고요. 내가 14년이나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어찌 보면은 저에게는 굉장히 지체된 기도 응답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도 제가 원하던 그런 모습의 기도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시니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께 들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 위로의 음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내 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